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접하기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실패입니다. 실패 좋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없지요. 우리가 실패하면 심리적인, 체력적인, 경제적인, 사회관계적인 손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실패 다 하고 싶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한다 그러면 자칫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어서 이 전도의 문을 막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단 말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지금 실패의 강을 건너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빨리 원인 발견해서 그 실패를 멈추고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인생의 성공과 승리를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에요. 사역은 뭐지요? 사명이에요. 너 이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너를 보냈다. 그 사명을 일로 바꾼 게 이 미니스트리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 사역에 실패하면 결국 패배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역에 성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로 와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으며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 복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빛가운 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원하면 따라합시다. 주어진 사역에는 성공을, 삶에는 승리를 여러분의 모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8장 1절에서 14절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14장에서 16장의 고별 강화라면 17장은 고별 기도였어요.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신 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죽는 건데 오늘 읽은 1절에서 14절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오늘 얘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시고 기드론 시내가에 옛날에 있었던 곳에 제자들과 함께 아마 거기서 날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횃불을 들고 등을 든 가룟 유다가 이끄는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지금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세요. 내가 그니라. 에고에이미. 여러분 이거 많이 들었지요?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빛이라. 그게 에고에이미거든요. 내가 그니라. 근데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음성을 듣고 잡으러 왔던 이들이 그 신비한 능력을 느끼면서 뒤로 넘어져요.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 아니라. 그때 당황하고 흥분한 베드로가 칼을 던져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공교롭게도 귀가 잘라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칼을 빼서 다시 칼집에 꽂아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말구의 귀를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가는 것은 성경에 나온 말씀에 응하고 순종하여 구원의 길을 마련하고 이로 인하여 너희들도 온전한 제자로 서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데려온 군인들이어야 체포당하셔서 그 당시 최고의 종교적 권력자인 안나스 앞에 지금 체포돼서 무릎 꿇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한 두 사람을 봤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제 뜻대로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무릎 꿇렸어요. 또 안나스, 이 안나스는 전 대제사장이고요. 그 사위나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세습해서 대제사장을 하면서 종교 권력자예요. 자기 앞에 예수님이 무릎 꿇고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되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반 것 때문에 결국 자살합니다. 안나스는 저주받는 가문 유대 뿌리고 맙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체포당하지요. 그리고 무릎 꿇고 있지요. 묶여 있지요. 실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만들고, 그 고난을 통하여 부활을 만들고, 인류 구원의 길, 제자 양육의 사역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재밌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이 안나스는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한 인생이 되고,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은데 사역에 성공한 분이 되었다. 오늘 이거 우리 잘 들어야 돼. 같이 합시다. 속지 말자. 우리가 속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그 길 잘못 갔다가 속아서 실패한 인생들. 여러분, 속지 말고 반드시 사역에는 성공을, 여러분 인생에는 승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가룟 유다와 안나스가 왜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했는지를 보고, 예수님이 왜 패배했는데 성공한 분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보면서 우리도 다짐해 보려고. 자, 먼저 왜 가룟 유다와 안나스는 실패했습니까? 먼저 이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으면, 이 두 사람은 이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가룟 유다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았다는 거 보면 굉장히 인정받고 머리도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실패.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사두개파의 거두로 주 7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식들을 이어서 계속 대제사장을 시킴으로 막강한 실권을 행사한 종교 권력자였어요. 그의 막내 아들 안나스 2세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를 돌로 쳐 죽이도록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가 얼마나 실권자인지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불렀다. 그는 굉장히 교만하고 교활하고 정치 감각이 뛰어나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 죽어서 국민이 평안한 게 낫다, 이러고 예수님을 죽이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나스가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갖고 자기 배불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예배 드릴 때 비둘기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소를, 제물을 드렸는데요, 그 소위 제물의 판권을 독과점으로 이 아들들이, 사위들이 가졌다. 얘기하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할 때 돈 받고는 그것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누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그 도전을 받은 게 안나스가.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도요, 안나스 일가를 향해 저주했는데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나스 가족에게 재난이 있으라, 독사 같은 자들에게 재난이 있으라. 이거 실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도 강도 집단이라고 얘기받았으니까 물론이고, 그 당시 사람들도 그 가정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재난이 있으리라, 재난이 있으리라.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빼먹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 공동체로부터 나름대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유다는 메시아 예수님을 30냥에 팔았다가 그 죄책감에 자살하였고, 안나스는 예수님 재판의 주동자가 되어 예수님을 죽이도록 유도한 장본인이 되었어요. 신학자 르랑이라고 하는 분이 이 안나스 가문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랬어요. 안나스야말로 가공할 드라마의 주역이다. 그는 가야바 이상으로, 빌라도 이상으로 마땅히 전 인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이에요. 왜 중요한 위치, 성공할 수 있는, 사역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으면서도 이렇게 실패했을까? 뭘까 도대체? 자, 여러분 2절로 가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시작.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렇게 복선이 많이 깔려져 있어요. 똑같은 말 가지고 몇 개를 설명하려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때요? 그곳은 가룟 유다도 알더라. 이 얘기는 가룟 유다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김경애 권사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알려줬어요. 에?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처절한 패배자가 된 이유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백성들의 죄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또 백성들에게 나가는 사람인데, 이 안나스가 있어야 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기도의 자리,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돈 버는 자리, 권력의 맛을 누리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8장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사역에 성공하고 그래서 삶의 승리를 맛봐야 되는데 반대로 사역에 실패하여 삶의 패배자가 되는 길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망한다는 메시지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한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우리 사역의 성공의 스킬이나 인생의 승리로운 방법론 내가 얘기할 수 있지만 뿌리가 썩으면 다 썩는 거예요. 오늘 이 뿌리 문제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안나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들은 사역에 실패하지 않고 대제사장직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사역의 성공자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그들은 자살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저주스러운 멸문지와 가문이 망해버리는. 다시 합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고 자꾸 이 예수님의 제자가 정치적 독립 자기 관념에 빠진 거예요. 안나스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명을 망각하고 막 살아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아요. 막 사는 것의 끝은 실패고 패망이고 죽음이죠. 또한 하나님을 떠나면 양심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자기 식대로 함부로 사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면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약육강식의 논리, 힘의 논리예요. 자, 우리 3절 한번 가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뭘 가지고 왔다고요? 등을 가지고 와, 횃불을 가지고 와, 무기를 가지고 와. 힘의 논리가 지금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양심이 마비가 되고 힘의 논리로 자기 식대로 사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안나스가 하나님 떠나니까 사명이 뭔지 몰라 사역에 성공이 없었고, 하나님 떠나니까 양심이 마비되어서 죄를 지니까 저주받아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자, 저를 봐요. 하나님 떠나 내가 욕심 부려본들 은삼십냥이야. 하나님 떠나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죄를 져봐야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거고 남들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을 뿐이야. 그게 무슨 성공자고 승리자. 다시 합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망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여러분,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외적으로 초라하십니다. 집도 아닌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 아닙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아왔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럴 때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에고에이미 내가 그니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칼을 던지는 베드로를 향해,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서술이 시퍼란 그들을 향해서 나를 잡아가라. 이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말구의 길을 붙여주시고 끝끝내 제자들을 품으시고 가르쳐주시고. 여러분, 이 모습이 사역의 승리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인생의 승리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럼 예수님의 이런 승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뒤집으면 돼요. 자, 여러분 6절로 가겠습니다. 6절에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뒤로 넘어갔어요. 뭔 얘기죠?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계신 신비한 능력으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뒤로 나둥그러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역에 성공해서 승리로운 인생 되기 원하거든. 너무 뻔한 얘기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자. 아멘. 아멘이 왜 이래요? 하나님의 손 꼭 잡읍시다. 꼭 잡읍시다. 그래야 능력이 부어져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사역 감당하게 되고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사역에 성공하고 인생에 승리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로 가보겠어요.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뭐가 되었다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을 맛보는 자 자체가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형님들이 죽이려다 팔았다고. 그것도 저희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그것도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실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 들에 나가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고, 아멘 하는 자들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가축을 치면 가축이 잘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성경 얘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존재 자체가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형통이 따라오는 거죠. 다윗 어떻습니까?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성경 읽으면 힘이 부쩍 나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다윗도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죠. 다윗은 말제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때려 부수고 난 다음에 왕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사위로 삼잖아요.
근데 인기가 올라가니까 장인이 질투를 하기 시작해. 이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인이 다윗을 정적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울 임금이 국정은 보지 아니하고 다윗 잡으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는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산에서 숨어 다니면서 앞도 뒤도 옆도 다 막혔을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이 그의 인격을 다듬고 새 능력을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필요할 때 사람들을 붙여주고 도와주셨어.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끝끝내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위기를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예요. 세태가 아무리 무신론이라도 나는 우리 빛가운 교우들과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모든 분들 이 세파에 휩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의 권세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마를 때 물을 구하는 자보다 샘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혼란스러울수록 우리 인생의 샘인 하나님을 잡아야 되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에게 뿌리를 내려야 혼란이 끝나고 패배가 끝나고 문제가 끝납니다. 그래야 영성의 샘이 터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섣부르게 믿지 마요. 가룟 유다와 안나스가 섣부르게 믿은 거예요. 예수님 섣부르게 하는 거예요. 섣부른 대제사장이다. 섣부르면 남까지 망쳐. 차라리 모르면 거기 껴들지는 않는데 섣부르게 껴들었다. 문제가 돼.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만납시다. 나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당신이 나를 원수들로부터 구원하리이다.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은 졸고 있다가 이 어려운 일 당하니까 당황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미친 듯이 기도하시고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이 십자가를 너끈히 감당하고 사역의 소위 제자 양육의 사역과 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는 사역의 성공자가 되셨고 승리로운 인생으로 마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장엄하지 않습니까?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 뭐를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꽉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목숨 건 순종을 했다 이 말이야. 오늘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사역에 성공하고 인생의 승리로 온 자는 삶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 사람 이런다고 흥, 저 사람 이런다고 부. 그래서 흥부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거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아갈 때 결국은 사역에 성공하고 승리로운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 하나 만들어서요, 성공 이전에 성경을 추구하자. 시작. 성공 이전에 성경을 추구하자. 성공만 쫓아가면 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쫓아가면 성공도 따라오고 승리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가 뭐 어느 시대는 여성 여러분이 왕비 대접 받았습니까? 어느 시대는 남성 여러분 임금 대접 받았냐고요? 다 인생이 거기에요. 내 너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로 섬기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 사회가 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자기 중심이야. 가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어렵고 힘들어도 이럴 때일수록 지혜로운 자는, 하면 그게 해요. 지혜로운 자는 성경을 꽉 붙잡고, 여러분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꼭 잡읍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하다 소리 듣는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러면 사역에 성공합니다. 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 조금 욕하면 어때?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지. 사람들이 좀 손가락질하면 어때? 하나님 뜻대로 아멘하고 가면 그게 승리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잡혀가서 모욕당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 돌아가신 얘기를 듣고 큰 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성경을 쉽게 풀어줬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목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계교회에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85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 돌아가실 때 그 유가족들이 전해주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돌아가실 직전에 아주 방긋방긋 웃으시고 미소를 지시더래.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시더래. 렛츠고. 렛츠고가 또 뭔지 모르는구나. 갑시다 이 얘기했다. 그리고 얼마나 해맑게 돌아가셨는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을 때 마귀가 와서 관을 가지고 데려가지만 믿는 자들은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천국이 너무 좋아, 나를 써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는 방긋방긋 웃고는 천사들에게 렛츠고. 이 얘기를 듣고 온 유족들이 이렇게 장엄한 순간, 우리 아버지 삶에서 이렇게 장엄한 순간을 볼 수가 없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진정한 사역의 성공자고 인생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인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힘삼아 다시 일어납시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다시 힘삼아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뿌리시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이거 붙잡고 사역에는 성공을, 인생에는 승리를, 시작. 사역에는 성공을, 인생에는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과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